시편 126편을 보시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민족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이방의 부와 또 이방의 신상들을 향하여 경배했을 때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했던 너희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그 강대국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시 갈라지게 되었는데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가 분단이 되었죠.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고난과 또 포로의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밑에서 포로 생활이 무려 70년,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이후에 72년이란 시간이 지난 것 같이 그들이 거의 70년을 포로로 살게 되었었죠. 근데 우리가 그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세계사의 그 강대국의 역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사실 바벨로니아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로니아를 페르시아가 다시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하면서 한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을 향하여서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우리가 이 바벨론의 속국에서 벗어날지를 눈물로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선포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방의 소식, 포로가 해방되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오늘 126편의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면서 마치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고 막 이렇게 뭐 꼬집어보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이죠. 3절을 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가 그 전쟁이나 또 8.15 강복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어쩌면 더 감동이 덜 될 수도 있지만 사실 8.15 광복을 맞이하였던 분들이 동일한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일제 치하에 있다가 갑자기 히로시마의 원자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우리 들어본 적 있잖아요. 라디오에서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의 패배를 인정할 때 우리나라가 그때 8.15 광복이 되면서 숨겨놨던 태극기 다 들고 나와서 동네로 거리로 뛰면서 해방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4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그들이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지금 해방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다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그들이 하게 된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이 선포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다 온 게 아니에요. 70년 만에 1차로 이스라엘이 포로 해방이 되었고요. 그 후로 9년 만에 2차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14년 만에 완전히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해방이 하루아침에 되어지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순차적으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5절, 6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또 그들의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도록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면 순차적으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길을 열으시고 역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라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요 앞에서 잠깐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 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엔 기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옛날에 기도원 가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었는데, 교회도 주야로 기도했었는데 결론은 뭐죠? 지금은 그 뜨거움의 열정이 사라지고 지금은 기도가 식어지고 평안하고 안정되고 하나님 우리 삶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풍성히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런 패역함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서로 통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세 사람이 모였었는데 동일하게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작정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사실 공적으로 예배 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 오셔서 기도하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날이 6월 22일이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6월 30일까지 매일 저녁, 교회까지는 나오지 못하지만 밤 10시에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10분을 하시건 30분을 하시건 1시간을 하시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다음날 목요일날 막 저녁에 일을 하다가 우리 약속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이제 앉았어요. 성전에 앉아서 10시가 딱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날마다 기다리게 해드렸던 거, 하나님 우리를 짝사랑만 하게 해드렸던 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기다리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핑계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쁘다고 하나님을 바람맞춰드렸던 그런 것에 대하여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6월 말일까지 1차로 잡으시고 7월 1일부터는 내가 평생에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꼭 10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분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요, 공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하나님께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랑 1대1로 한번 독대하면서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과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서 있길 바라시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저희는 10시에 약속을 했지만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과 약속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이제야 내 앞에 왔구나 라는 그 음성을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위로가 있고 그곳에 찬양이 있고 그곳에 감사가 회복되고 그곳에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은요, 오늘 시온의 포로만 회복시키신 것을 그것을 꿈꾸는 일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포로됐었잖아요.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동방에 그 별을 연구하던 그 나라가 페르시아 이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 세 사람들은 하늘에 갑자기 큰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이것은 왕이 나셨다라는 사인을 받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베들레헴 마구간 위에 큰 별이 멈춰서는 것을 보고 그곳에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갔지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고 그 왕에 관한 복음의 소식을 그 당시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점령했지만 들었던 거죠. 그들은 간접적으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는데 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고 구원자라는 것을 세상의 학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나의 어떤 이성으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있고요. 정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되었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눈을 가진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었지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간직하신 분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로 이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례에 가면 그렇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집과 찬양하며 영혼을 보내드리는 그 두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소영 권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어머님의 그 마지막 그 정말 유해가 요만한 항아리에 담겨서 그 안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육신은 다 저렇게 한 줌의 재로 남아서 어딘가에 수목장이 되든 뿌려지든 아니면 안치가 되든 안치가 되는 육신인데 우리가 이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장례를 우리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의
회복을 다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우리의 눈으로 38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해외도 막 관광 갈 때 가슴이 들뜨는데 우리나라가 38선이 무너질 때 와 금강산을 가야 되겠다. 백두산도 중국 쪽에서만 보게 되는 것을 봐도 막 천지가 열리는 걸 보는데 와 지금까지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북한에 가서 그 백두산 천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 될지 상상만 해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6.25 그 통일 기도회 행사를 7,000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행사로 지금 프로그램을 벌써 시작하고 계신다고 해요. 내년에 70년이 되는 해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포로만 해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의 영혼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함께 가서 다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 북한의 노동 당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해방하신 대사를 행하신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3분이라도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것처럼 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북한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 만날 그때 너 무엇하다 하니 할 때 북한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으로 저 이스라엘까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복음 전해진 그 어떤 오지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끝까지 우리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26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북한이 통일되고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도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져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그런 우리 헵시바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그때 기도했잖아. 우리 그때 이렇게 울면서 1년 동안 부르짖었잖아 라는 그 부끄러움 없는 고백이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묶인 모든 영역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